최근에 저희 교회 카페를 가면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담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이 우리 교회 싱글협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싱글협회가 뭘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자칭 회장은 한영근 장로님, 스스로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원 대표는 우리 최병문 장로님, 박계자 권사님, 스스로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는 황남희 사모님과 이영은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농담으로 듣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 생각보다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문득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왜 우리는 싱글협회 회원이다, 나는 싱글협회 회장이다, 왜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부부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수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게 되고 홀로 남는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남는 사람은 어차피 싱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싱글의 생활이 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농담을 통해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싱글로 지내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능력은 있지만 그냥 육아와 가정을 꾸리는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사별을 했든지 별거를 했든지 하여튼 등등 이혼을 했든지 등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파트에 대부분 두 사람이 살았는데 요즘은 1인 가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하여튼 굉장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혼자 사는 것은 힘듭니다. 능력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것도 사실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쭉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한 과부라는 얘기입니다. 한 과부. 여러분, 한 과부가 헌금을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아주 작은 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동전 얼마를 넣은 것과 같은 건데 예수님은 굉장히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과부에게는 그 작은 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겁니다.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조금 넣는데 과부는 자기 작은 걸 넣었지만은 자기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저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된 헌금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비난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책망을 했을까요?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아주 거룩한 체하고 이 수염을 기르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기도를 하고 폼을 잡으면서 이면에는 뭘 했느냐?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그 과부들의 돈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아주 악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알고 계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혼자 사는 과부의 삶이 과거에는 더 팍팍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이스라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고아와 더불어 과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부를 덩치고 그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주님은 폭로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만큼 가난한 과부는 어려운 이웃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읽었던 이 룻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는 적어도 BC 1400년에서 1100년 정도 사이에 그 350년 기간을 사사기로 우리가 보거든요. 사사시대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룻은 지금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룻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홀로 사는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는 남자라고는 없었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대를 잇고 뭔가 해결이 되는데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라는 이 여인도 홀로요. 또 며느리 되는 룻도 혼자예요.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 두 과부가, 고부간의 두 과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더 팍팍했겠나,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아들이 소중했죠. 아들은 노동력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바로 생산의 가장 근본이니까 노동력으로 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한데 이 집에는 지금 남자의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두 과부만 살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지 않습니까? 아들 놓으려고 얼마나 다니고 했습니까? 요즘은 반대로 딸 놓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20-30년 전만 해도 아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적어도 3300년 전쯤에 있었던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 남자가 없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안에는 이제 유교를 신봉하는 집안이니까 아들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독자였고 정조 할아버지가 독자였고 고조 할아버지가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6촌도 없고 8촌도 없고 10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는 4촌은 이제 아버지가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4촌은 있는데 그 위에는 3대로 독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 있는 저희 사촌 형님과 이제 동갑내기 우리 아버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저희 큰 누님과 이제 큰 집에 있는 형님이 나이가 이제 동갑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자기 딸은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조카는 논을 팔아가지고 조카는 공부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조카는 나중에 출세를 했는데 삼촌은 얼마나 잘 돌봤겠습니까? 서울에 사니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냥 삼촌이죠. 그냥 있는 삼촌이죠. 근데 딸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시킨 자기 딸은 늘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논 팔아서 조카는 공부시키는데 나는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나는 시골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다. 나를 그만큼만 공부를 시켰더라면 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누나는 맨날 그런 하소연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이 소중하니까. 내 아들이 아니지만 형님 아들이지만 이 조카가 장손이니까 이 조카는 출세시키고 공부시켜야 되고 딸은 이거는 하찮은 거니까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태어난 자기 딸과 똑같이 태어난 형님 아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출세를 시키면서 자기 딸은 초등학교밖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0-30년 전만 해도 지금이야 좀 딸이 상당히 선호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과 유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들이 아주 소중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는 정말 아들이 남자의 씨가 없는 겁니다.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과부의 운명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마 고민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두 여인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한 가지는 확고히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읽어보면서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이 또 며느리에게 전수되었고, 이 며느리는 모함 여자였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구나. 이 신앙적인 어떤 대를 여성들이지만 잘 이어갔구나,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팍팍합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남편도 아들도 없는 이런 적막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어야 그 가정은 회복의 역사, 실마리, 미래가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싱글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외롭습니까? 또 힘듭니까? 자,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들어도 한 가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살 길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뭐가 답이냐 하면 바로 오늘 룻의 집안에는 믿음이 답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 가정에는 나중에 오늘 읽었지만은 이제 다윗이 할아버지 되는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이 할아버지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배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제가 지금 3주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좋다면 그냥 그것이 답이라고 살았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우리 유진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실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 마지막 끝에 이 실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들린, 즉 그 시대 상황 전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상황,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린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상황,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4층에서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룻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룻을 통해서 멀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경이스러운 일이 왜 하필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배후에는 두 과부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고부간에 이 생과부 두 과부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도 없고 재산이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많이 알려진 그 미국 교수님 중에, 미국 드류 대학의 교수님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뭐 책을 많이 번역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시 설교한다고 준비한 거 찾아봤는데, 신념과 믿음은 크게 다르다. 신념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며 전자는 후자에 크게 못 미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신념, 그거 나는 믿는다라는 신념과 진정한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신념은 그냥 긍정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만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는 거죠? 헌신을 동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다. 믿음은 그냥 인정하고 긍정하고 생각으로 공감하고 동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신념에 불과한 거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쓰임의 이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전제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김은희 주사님. 네. 우리 찬송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이 세상 사얻은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 이깁니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룻의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 탄생을 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 룻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는 사람을 이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남자가 없을 때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룻의 가정에 기업을 안 물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순서가 누구냐면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기쁨으로 룻의 가문에 대를 잇는 것에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아들을 이제 대신 낳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친척,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가시기를 원해서 늘 일상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그런 어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 그들의 어떤 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의 강사들, 인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 인도 현지인 목사님, 또 멕시코에서 온 에스더 권 선교사님, 전 세계에 흩어진 또 에티오피아에서 온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그 설교와 간증을 할 때 우리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어제 목사님 같은 한국에서 계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뭐냐면은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강사분들은 간증이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 아들이 뇌가 그냥 눈이 돌아가고 하여튼 뇌파가 이상하다가 한 달 만에 완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간증이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고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증 속에는. 자, 그런데 그 간증이 그런 역사가,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내게는 그런 역사가 왜 없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 생각은 뭐냐 하면은 굉장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걸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한 사건 속에서만 기억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늘 병들었다가 나아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야 되고 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까운 나의 현실 속에서, 아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큰 것을 바라보니 일상을 자꾸 놓치게 되고, 특별한 것을 바라보니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간증인데, 이거는 등한시되고 그냥 큰 병 들었다가 나아야 되고 큰 사고 났다가 살아나야 되고 이런 것만 기억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면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병 걸렸다가 낫는 게 좋습니까?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사건도 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과부의 극적인 어려움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반전이 되는 이런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만히 보면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만히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일상적인 만남이고 그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이클 포로스트라는 호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일상 하나님의 신비,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목 집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목 집중 훈련.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늘 일상으로 경험하는 일 속에 내 이목을 하나 딱 집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꽃.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카페에 왔는데 토요일날 차를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잠깐 제가 내려갔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늘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대구 동신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차를 막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가 목사님을 자꾸 만나고 싶다고. 제가 평소에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왜? 난 부담이 돼요. 그러면 오면 뭐 부탁을 할 거니까. 무슨 부탁을 할까? 그 부담이 되는데, 뭐 손님 보내고 잠시 이제 만났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저쪽 자리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또 불러와요. 그리고 세 여자분이 쭉 앉아가지고 저한테 뭘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뭔 부탁을 이렇게 세 사람이나 와서 할까? 그 부탁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화단에 꽃을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근데 그 김미애 집사님이 심어놓은 이제 국화가 노란 꽃을 쫙 피웠는데, 그 국화가 좀 특별한 국화래, 자기가 볼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차 전문가예요, 차 전문가. 국화, 꽃차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국화를 자기가 좀 캐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뿌리를 가져가서 자기 화단에, 자기 농장이 있는데 거기 좀 심고 싶다. 국화를 좀 뽑아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 열심히 이 카페 손님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놓은 거를 그래 뽑아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기는 줄 텐데 지금 뽑아가봤자 죽는다. 제가 죽이 싫다 이 말은 못하고, 지금 뽑아가봤자 이거 가을이니까 분명히 죽인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오시면은 그때 뽑아가야지 이게 잘 살 수 있다. 봄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봄까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간을 뒤로 미루어 놓은 거예요. 내년 봄에 오시면 그때 제가 뿌리채 뽑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져가시면 봄에는 잘 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그 한 송이 국화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국화가 많이 있으니까 늘 국화가 국화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의 이목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꽃송이 하나에 나의 모든 이목을 집중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은 뭐예요?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보는 남편 얼굴, 늘 보는 마누라 얼굴, 여러분 잘 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보라니까. 그냥 늘 보는 얼굴, 그 얼굴이지만은 잘 때 가만히 한 5분만 마누라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자식 얼굴을 한 5분만 가만히 한번 집중해서 쳐다본다면, 그 이목을 집중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영성신학에서는 뭐 자연묵상이라고 해서 늘 자연의 모든 만물을 관찰하고 묵상하면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이 분은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목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늘 일상이고 늘 보는 것이고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조금만 더 이목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다른 메시지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인도에서 일어나고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일상에서, 오늘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과 함께, 내가 만나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룻의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어요. 늘 만나는 일상적인 베들레헴 사람, 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 70년대에 미국의 이 포크 가수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수가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됐잖아요. 3년 전인가요? 근데 자기가 거부를 했죠. 대중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사람은 하여튼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됐는데 거부한, 그래서 더 유명해진 그런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한순간의 격분 가운데서 조물주의 손길을 보내 떨리는 잎새에서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모래알 하나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래잖아요. 그러나 바빌론이 생각할 때는 모래알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래알 하나만 잘 집중해도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조물주의 섭리가 있네,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대중가요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극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룻은 아주 대단한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일어나게 된 환경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일상에서 당연히 물을 자를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를 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말인데, 이 엔토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에도 되지만은 가운데도 됩니다.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은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본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 금초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상징하죠.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하는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고 특별한 역사 속에 있지만 또 그러나 보편적인 역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룻의 가문에, 나오미의 가문에 오벳을 만드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어려웠던 두 과부, 그들의 미래는 오벳을 낳음으로써 정말 완전히 복된 미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참으로 모래알 하나를 통해서, 꽃잎 하나를 통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일상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